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절까지 하고 간주하고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이 시간에는 김성실 사모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비록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결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기 힘이 듦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제안하는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을 개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현재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구속사에 너무도 소중한 시간임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예배의 공간과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 교통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주며 사랑하는 우리 미금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와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번째 시간으로서 8절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수 예배 시간을 통해서 1절부터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로마서를 수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8절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6절에서 7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직분은 다르지만 신분은 본질적으로 나나 너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8절을 보니까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런 뜻이에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먼저는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뭘까요? 먼저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것을 쓰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네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썼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쓰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거든요. 뭐 이상하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똑같은 이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상한 감사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하면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써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쓰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상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생긴 믿음, 그들에게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 그들에게 사랑이 생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키워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가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그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는요, 나에게 있는 감사는요, 항상 나에게 생긴 일로만으로 감사했어요. 내 자녀로 인해서만 감사했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으로만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는요, 아주 좁은 인생관에서 나오는 감사거든요. 이런 좁은 인생관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제는 다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 그 교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정수 권사님께서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잘 견디고 계셔요. 참 감사하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감사하게 머리도 많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눈썹도 빠지지 않고 또 온 식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붙들고 위로받고 또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있던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먼저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데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자였어요. 1등이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만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살인자를,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해주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셔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대신 나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지금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게 돼요.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과 나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따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따로, 골로새 교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든 교회가 각계 전투식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와 다른 성도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이런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도 잘 되면 내가 배 아플 수가 있어요. 셈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결코 감사거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죠. 그때 떡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또 식후에도 잔을 가지고 살해하셨어요.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내 몸이 찢기고 내 피는 쏟아지게 되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걸 생각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너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이 의미가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로마는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 로마 시내는 사람도 많이 살았고, 또 불의와 우상들이 아주 난무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좋았던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소문이 났대요. 전파되었대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삶으로 증명되진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삶은 그 특징이 뭐냐면 치부하고 사치하는 것이었어요. 치부와 사치. 그런데 그들 속에 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믿고 난 다음부터 치부와 사치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볼 때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그들 나라에서 다 퍼주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치부하기를 원해요.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들은요, 치부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오히려 아낌없이 남을 위해 주면서 자기 자신을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런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졌고, 이런 열매 맺어진 믿음이 로마 온 전역에 전파가 되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이명문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늘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주일이 되면 반찬 3가지를 만들어서요, 자기 교회에 가는 길에 저희 교회 냉장고에다가 반찬을 넣어두고 본교를 가셨어요. 이런 삶을 한 7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늘 우리 교회 성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검소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집도 건물도 있고 귀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검소하게 살면서 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미금지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금지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미금지혈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미로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4단계로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7월 12일 월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다 들으시기를 바라고, 들으신 분들은 인증사진이나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가정예배, 새벽예배, 금요기도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창조자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치료하여 주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직장터 사업 학업터 이외와 우리 미국 제일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